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 이후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힘들고 지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모세를 위로하시는가? 오늘 다섯 번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시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나가게 하시는 여기 크신이라는 형용사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것은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고백할 때 여호와가 많은 신 중에 크신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 크신 자를 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세우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왜 모세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지난주에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받쳐줬죠. 옆에서 받쳐줘서 그 손을 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재판이 끊일 날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재판이 끊일 날이 없느냐? 그 60만 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요. 같은 동족끼리 이제는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내가 옳다 시비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모세에게 오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마침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 있던 장인이 있죠.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십보라 이드로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래서 게르솜은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게르솜 또 엘리에셀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게르솜과 같은 우리의 삶에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자 이것까지 이르게 됐고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런 뜻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이 처자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가긴 하지만은 살아서 돌아올지 이 아들들을 다시 보게 될지 아내를 다시 만날지 장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마치 영화 같이 무슨 뭐 파노라마 보듯이 뭐 쉽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뭐 아주 영화 보듯이 보지만은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지금 도망자로 쫓겨다니는데 그 바로에게 가서 잘못되면 죽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다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인 이드로가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때가 모세가 가장 힘들 때였죠. 또 하루를 같이 지내보니까 모세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은 가득 모여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다 들어야 되고 재판이라는 게 뭐 얼렁뚱땅 동전 던져서 누가 옳다 내가 그러다 판단할 수 없죠. 다 들어보고 그릇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이드로가 볼 때요 이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보에도 그 후반 나왔어요.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에 이것이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런 지경이 됐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바르지 못하다. not good입니다. 좋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렇게 하면 곧 지친다는 거예요. 탈진한다. 오래 못 간다.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민생활 하면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 많은 일들 그렇죠?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은데 쉴 수도 없어요. 내일 우리 메모리얼 데이라고 휴일이라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내일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휴일이 없습니다. 뭐 휴가 사치죠. 낭만입니다. 뭐 또 휴가를 가요. 휴가를 뭐 30년 지냈는데 미국 생활 30년 했는데 휴가 한 번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가본 지역 얘기 들어보면요, 한 번 가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도로 같은 장인이 와서 얘기해 준다면 우리에게 그럴까요? 말씀해 줄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선하지 못하도다. 왜 그렇게 사느냐? 때로는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은 열심히 합니다. 또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옳은가? 근데 여러분 우리 상태가 또 어떠세요? 그래도요 우리 건강하고 다 가족이 평안하고 우리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신나고 뭐 아침부터 그래서 또 종일 일하고 뭐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마지못해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탈진 상태죠. 지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모세도 자 이런 상태라 이거예요. 모세가요 출애굽의 사명감 때문에 감당은 하고 있지만은 이드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가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쓰러진다는 겁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 백성도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기력이 쇠하리라. 너무 힘들다. 너무 안 된다. 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오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을 다시 힘을 주셨느냐? 많이 보니까 시기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다음이죠. 리비딘 광야를 지난 다음에 신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우리 이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셨어요. 가족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이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가족이요 내 팔에 매달리는 부양 가족일 수 있어요.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와 자식들이 매달려 있죠. 이거 내가 감당해야 돼요. 모세 팔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도로를 통해서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면회시켜 주는 거죠. 너무 일이 바쁘니까 면담 한 가족이 같이 한번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포를 풉니다. 모처럼 모세가요 하루 종일 그 장인하고도 이야기하고 아내와도 이야기하고 그 아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아들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요 감사해서 정말 고마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에만 재앙이 내렸다는 이야기도 듣고 홍해가 나타났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맨 땅을 밟고 왔다. 막 그 이야기 들 때 박수까지 쳤겠죠. 이드로가 막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읽어오는 이 광야 이야기 쭉 들었을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돼서 엘림이 되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아왔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쪼개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니 그들을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다. 그 얘기까지 들을 때 막 박수를 치지 않았겠어요? 힘이 나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다가 이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장로들 다시 모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하는 것이 오늘 1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왜 있느냐? 힘들 때 울타리가 되라는 거죠. 힘들 때 쉼터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다 보냈죠. 어린이날도 했고 어버이날도 했고 부부의 날도 지나고 우리 지난주에는 전교인 우리 그룹 야외 예배도 하고 한 가족됨을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가족은 뭐 체면 차리는 곳이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가족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듯이 똑같이 업신여기고 그러나요? 그래도 집에 오면 쉬고 다 의관이라고 그러죠. 다 사람 만날 때 입던 이 거칠의 겉옷들 다 벗어버리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은 그래서 기쁘게 적나라하게 만나죠. 화장 안 하고 만나는 게 가족이에요. 양복 입지 않아도 만나는 게 가족이고
그런 가족이 때로는 그러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물없이 말하니까, 너무 허물없이 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의 의미는, 가족의 의미는 이렇게, 모세도 힘들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듯이 정말 가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어디서도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동차 같으면 보링이라고 그러죠. 엔진도 보링을 해요. 바꿔치는데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죠. 뭐 직원도, 일도 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어떻게 바꾸고 아들을 어떻게 바꾸고 딸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뭐 아들만 키웁니까? 여러분 원해서 뭐 이렇게 딸 키우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되고 섭섭한 마음도 들겠지만은 꼭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는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나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세요. 그래서 부모가 된 겁니다. 나의 부모가 됐어요. 엄마 아빠가 됐어요. 그분 아니면 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고리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고리가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잘났건 못났건, 나에게 잘해주건 못해주건, 형이나 동생보다 나에게 잘했던 못했던,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모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때로는 말씀, 부모의 기도, 부모의 말 한마디, 때로는 부모의 컴플레인일 수 있어요. 그거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죠. 자식도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내가 낳은 것 같지만은, 내 자식 같지만은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내 말 잘 듣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자식이 잘하는 것 같은데 좀 크면 내 말대로 안 되죠. 부모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죠. 자식을 잘 그 길을 갈 수 있게 부모가요 울타리가 돼주는 것뿐이에요. 가이드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식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 가질 필요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내가 뭐 중간에 서서요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시고, 부부도 그렇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고 사탄은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지치고 힘들죠. 이민생활도 힘들고 때는 교회 생활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족의 관계를 돈돈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구하고 멀어지면요 어디 가서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지냈던지 집에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먼저 가정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으시고, 가족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 그죠? 기쁨이 있는, 집에 갖고 싶어야죠. 부모와 자식들이 자꾸 빙빙 돌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뭐 떡을 감춰놨냐, 뭐 엿을 감춰놨니, 그렇게 하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그것처럼 정말 내 집에 가고 싶어져야죠. 서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집에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자꾸 집에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가족이 위로받고 또 집에 오면 힘을 얻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목적 아닙니까? 뭐 가족까지 와가지고요 애들 평가하고 비교하고 남은 이런데 너는 왜 이래, 그러면요 애들도 그럴 거예요. 아빠는 왜 이래, 저 엄마는 왜 이래, 서로 이러면요 그것도 집안이 또 전쟁터예요. 집안이 또 경쟁 구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지쳐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내 시보라를 보니 힘이 나는 거예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볼 때 그렇게 힘이 나요. 그것처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든든한 반석, 기댈 언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을 게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들은요 고집이 있죠.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때로는요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드로가 보니까 지금 모세가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거 뭐 손은 전쟁하면 손 들고 있어야죠.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다 일일이 재판해 줘야죠. 목마르다 그러면 또 바위 쳐서 물 줘야죠. 먹을 것 해달라고 그러니 또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줘야죠.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쁜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바쁜 아빠 나쁜 아빠다. 네? 그런 책도 있습니다.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너무 바쁘기만 한 것.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변명을 하죠.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러면서요. 그래서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뭐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것이 선하지 않도다. 이게 이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출애굽을 했어요. 이 백성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도 포기하고 이 60만 이 장정만 60만 내가 이거 책임지느냐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드로는 가족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장인이니까 딸 생각에 아들 손자들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또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 일에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가족을 좀 돌아봐라.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선하지 못하다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먼저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주는 거 먹고만 살아왔는데 오합지졸로 살다가 자유가 생기니까 자유끼리 충돌을 하는 거죠. 나는 직진하고 싶고 또 옆에 있는 차도 직진하고 싶고 각자 가고 싶은 데로 막 가니까 사거리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거죠. 먼저 싸움이 일어나면 재판을 잘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가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좀 싸우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를 가야 할 길을 너가 보여주어서 이 백성들이 싸우지 않게 하라.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죠. 그리고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60만이요 가나안 땅을 잘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말을 그 한마디를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남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고 내가 데리고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종업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나에게 힘 주시려고 하시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충고를 잘 들어야죠.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깊은 산속 사원 하나를 데리고 가다가 그만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아들을 더 걱정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죠. 아들 걱정을 더 하시겠다. 그러니까 암나귀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건요 아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울에게 그 사환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아닙니다 주인님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종 같은데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우리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시다.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그 말을 듣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느 쪽을 택했어요? 해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아버지 걱정은 하시겠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나보자.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보자.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만나보자.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전날 밤에 이야기하죠. 내일 이맘때에 젊은이가 올라올 텐데 그 젊은이가 지금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올라오거든 너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라.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사울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게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게 이 같이 일하는 사환이었어요. 사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 듣고 그걸 가보는 거예요. 근데 키가 크고요, 잘생긴 눈이 부리부리한 그런 젊은이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목적은 뭐냐? 암낙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신부를 만났는데 암낙이 찾다 못 찾았으니 알려주세요. 근데 내 목적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가 순례적으로, 이제 절차적으로 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느냐? 내 주변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들의 말을 전부 귀담아 듣질 않아요. 다 흘려버립니다. 순종을 안 하죠.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기는, 이스라엘의 쩔쩔매는 그런 군대 장관. 그런데 실상은 문둥이. 누굴까요?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하면 이겨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똘똘한 여자 한 애를 데려다가 일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똘똘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다가 와이프한테 줬어요. 그래서 와이프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주부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봤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는 주인님이요, 계급장에 군복에 화려하게 막 부관들 데리고 멋지게 들어오는데, 집에 딱 들어와 보면은 옷 벗고 나면은 문둥이에요. 그거 숨기고 지낸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의 모습이죠. 때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멋진 직분으로, 직책으로, 여러분 옷 입고 가리고 지내고 있지만은 사실 집에 들어가면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죠.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가 지적을 해줄 거예요. 지적을 해줍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모에게.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만 가면은, 그분이 기도만 해주면 문둥병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죽은 자도 막 살리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저 사마리아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같이 설거지 하다가 넌지시 얘기했겠죠. 우리나라에 가면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다 나요. 그러니까 주인님도 한번 거기 가시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흘려 지나간 이야기, 방치우다가 들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내는 흘려버리지를 않았죠. 그걸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남편에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또 아내의 이야기 듣고서 또 잔소리라고, 그죠? 늘 하는 잔소리처럼 치부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내 근본 문제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칠 수 있다는데 솔깃해진 거죠.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가서, 근데 장관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냐. 네, 제가 여차여차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그게 왕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적국인데, 현재는 적국, 거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길 내가 혼자 가서 병거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왕도 들어주죠. 그러면서 다 선물까지 해가지고 보냅니다. 잘 다녀오라고, 나아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보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오시오 그럽니다. 7번 목욕하고 오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목욕하고 오라는데 화가 났습니다. 화딱지가 났어요. 왜 화딱지가 났느냐? 내가 여기에 온천하러 온 줄 아느냐? 목욕하러 온다면 우리나라에는 더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고 더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 무슨 목욕이나 하러 온 줄 아느냐? 그래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러면요, 전쟁도 날 수 있는 판이에요. 장군이, 군대 장관이 화가 나서 돌아가자니까. 그런데
그때 또 정말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지금 저 선지자라는 사람이 엘리사가 목욕이 아니라 큰 것을 하라고 그래도 주인님 우리 올 때 각오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 뭘 달라고 그래도 당신 재산의 절반을 내라 그래도 우리가 그거 할 각오하고 왔는데 아니 목욕하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나만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목욕입니다. 그것도 남 앞에서 목욕하는 것. 그것도 남의 나라 앞에까지 와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목욕한다는 것 제일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괜히 고집을 피우고요 괜히 막 강하게 나갈 때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다 용납해 주시면 돼요. 그냥 넘어갈 것도요 괜히 막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죠. 왜 그 주 목욕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 사람은 문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죠. 문둥병자가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요 그 약점을 커버하고 담당하면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갑시다 갑시다 대부분 그러겠죠. 그러나 그걸 알고서 주인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럴 때 힘들고 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았겠어요. 목욕 한번 하고 가시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만의 마음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 왜 우리 드리냐면요.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준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약점 때문에 내 컴플렉스 때문에 그거를요 고지 듣지를 않아요. 그냥 백지로 만드세요. 누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백지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꾸 판단해서 들으니까 그 사람의 말에서 보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모든 사람을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을 때 자,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들어도요 사실은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말에 청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요 요 다음 장 보세요. 성경이 놀랍죠. 이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 율례와 법도를 먼저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시내의 산에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왜 십계명을 주시느냐? 이드로가 한 이야기죠.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도를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을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드로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바쁘고 힘든데 왜 성경을 읽느냐? 바쁘고 힘들 때 지금 모세도 탈진 상태죠. 지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그랬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게요 힘들고 지친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이드로가 주시는 첫 번째 충고예요. 그래서 우리 안성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시카고에서. 그래서 내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정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 깨달을 수 있죠. 주시는 말씀들을 문득문득 깨닫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또 목회하면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하는데 정말 성경 읽기 한번 꼭 참여해 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벌써 10여 년 이상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분들 문제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하셨다면은 한 번은 해보셔야죠. 성경을 그렇게 읽자는데 내 인생이 정말 지치고 탈진 상태라면 더더욱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는 세 번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였냐면은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라. 왜냐하면 혼자 다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아시죠? 10명 중에 한 사람 대표로 뽑는 게 십부장이에요. 십부장 10명 중에 한 사람을 백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또 100명을 통치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백부장 10명 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천부장. 그렇게 해서 60만을 조직을 하게 하죠. 그게 이스라엘의 근간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제도가 됩니다. 그 말을 인사이트를 주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쓰시느냐? 이방인 같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았던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가셨던 겁니다.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감당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임직자들을 세우고 함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간 지도자들, 우리 교회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이 탈진도 느끼고 어떤 분들이 다 그만두고 싶고 어떤 분들이 왜 그런 갈등도 느끼고 그런 회의도 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무조건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자꾸 눈에 보이고 사람이 비교되고 평가되고 그렇게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지도자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시면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손님이 아니고 지도자구나. 우리 교회에 내가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꾼이 되어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하지 않으면 문제도 없어요. 일하는 며느리가 접시도 깨는 거예요. 일하다가 동서끼리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다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일꾼이구나. 지도자구나. 최소한 교회의 일꾼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렇게 위로받으세요. 위로하시고 스스로를 아, 그래도 내가 일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두 번째, 오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뭐 오래 있었다고 세운 게 아니에요. 뭐 출세했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천부장, 백부장 순서대로 세운 거 아니죠. 똑같이 노예로 시작해서 똑같이 함께 어울려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10부장이어서 10년 했다고 50부장 되는 거 아니죠.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냐는 거예요. 자격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이런 사람이 중간 지도자라는 겁니다. 4가지가 뭐냐? 첫째,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입니다. 제덕. 이거는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이에요.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만 있어도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덕이 겸손한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 해보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게 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 진실무망하며 그랬습니다. 진실무망하다. 참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그랬는데 불의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교회 일 하면서 부정직한 소득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불의한 일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 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큰일 나죠.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중에 천부장도 되고 그 중에 백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부장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다면은 아,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게 자격이 없는데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4가지 내전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저 4가지에는 뭐 인사청문회 할 때 몇 가지 뭐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는 안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에 그죠? 4가지에는 그래도 합격을 했다. 그래도 주일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두 번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나 혼자 다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힘들었다면은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는 홀로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함께 하자,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같이 하고, 새 가족과 같이 하고, 또 일 안 하던 다른 분이 또 이 일도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함께 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지 말아라. 너 혼자 너무 중하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룹이 있어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같이 하라는 거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더불어서 같이 하자. 내 자신이 아까 네 가지 그런 덕목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걸 다시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는 왜 나 혼자 하나, 같이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돼갈 때,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거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직장에서도,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탈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시고, 모세가요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잘 이끌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생활 잘 감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